우리 종성 전사님.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금요 예배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회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 지역에 정말 찬양과 경배에 새로운 성령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 비가 오고 정말 힘든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찾아오신 발걸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낙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사람이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이 우리를 만족시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가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우리는 뭐를 겪어요?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분별호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요일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영 가운데 살고 싶지만 내가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더 좋고 더 재밌고 더 좋은, 더 신나는, 더 감격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군 부대에 그 동두천 멀리까지 가는데 거기에 그 미군들이 주말이 되면 어디로 오냐? 한 2시간 차를 타고 홍대 앞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노는 거를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 놀기 위해서는 거기 가면 여러분 새벽 5시까지 그 사람들은 철야를 해. 클럽에서. 여러분 편하게 앉아있죠? 클럽에서 춤추는 사람들 어떤지 아세요? 담배 연기 속에서 술 마시면서 우리 음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귀가 터져. 그런 가운데서 새벽 5시까지 정말 올라이트 철야를 해. 요즘 여러분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옛날에 한국 기독교가 뜨거울 때는요 11시에 시작해서 1부 1시 반까지 하면은 2시부터 또 해가지고 4시까지 온갖 기도원들, 그래서 뭐 기도회도 다니고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1부 끝나면 저도 제가 그렇게 11시에 기도회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여러 번 해봤어요. 기도원도 가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도 가봤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금요일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스트레스도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기독교가 다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냥 짧게 그냥 간단하게 기도회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냥 내 필요에 따라서 그냥 안 하기는 미안하고 하자니 그냥 간단하게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예전 같으면 주일날 저녁 예배도 드렸잖아요. 우리 예전 같으면은 막 그냥 새벽이고 뭐 그냥 열심히 모였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만큼 다른 것에 힘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큼 세상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면 우리 안에 모든 낙심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겉사람까지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늙지도 않고,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문제도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 낡아진다. 그러나 우리의 무슨 사람은요? 속사람. 바로 저는 속사람을 영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된다? 날로 새로워지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그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어떤 것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 어디서 살아야 될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 내가 뭐하고 놀아야 될까? 내 인생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채워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람이 많건 적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꿈꾸시고 여러분 안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겉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사람 따로 있고 겉사람 따로 논다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속사람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의 겉사람을 지배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주변과 만나는 사람들 모두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그들 안에 겉사람들, 여러분의 환경들, 그것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원래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가 기도하고 그냥 내 할 일을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는, 하나님의 영을 담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지음을 받아서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겉사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육의 사람도 있지만 겉사람, 이런 속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아도 우리의 육체는 교회 오다가 옷이 다 젖고 힘들고 짜증나고, 야, 이거 오늘 어떻게 집에 가냐, 이거 오늘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의 영은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 제가 이런 찬양과 경배를 알게 된 것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저는 저희 아버지 교회를 다니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를 왜 갔냐? 그 교회가 너무 찬양 이런 밴드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야, 저 교회 가서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두 군데, 아버지 교회도 가고 또 토요일날 시간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드럼도 배우고 베이스도 배우고 건반도 배우고 열심히 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 선배들이, 형들이 무슨 모교 찬양이 있다라는 거야. 모교 찬양, 경배 찬양이 있다는 거야. 그 방학 때 가자고 저한테 이렇게 찬양팀에서 같이 가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용산 서빙고의 온누리교회. 모교 찬양, 그 당시만 해도 그냥 90년대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97년이에요.
97년, 6년, 5년 제가 고1 때니까 95년도 95년도에 한 20년 전 95년도에 그때 제가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근데 너무 웃긴 건 그날 이렇게 비가 왔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에서 특별 집회라는 거야. 오늘은 가끔 그 경배와 찬양이 특별 집회는 뭐냐, 매주 목요 찬양을 하는데 그 목요 찬양을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데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하필이면 어디냐, 고려대학교에서 찬양 집회를 한다고. 고려대학교에서 만납시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 집회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려대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연세대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는 아는데 고려대가 어디 있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 어떻게, 선배들 같이 있었어요. 형들 2명이. 고려대학교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 한번 타면 간대. 그래가지고 저는 그 형하고 형들 한 2명 있었는데 같이 버스 타면 금방 도착하는구나 하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쭉 서빙고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게 버스가 가도 끝이 없어. 한 버스 타면 간다 그러니까 한 10분, 15분, 20분이면 도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비가 왔어요. 오늘과 같이. 그러니까 차가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어요? 밀려요. 이게 용산 서빙고인데 용산을 통해서 서울역을 통해서 동대문을 통해서 한없이 가는데 나는 이 차가 가다가 쓰고 도대체 언제 도착하냐? 이 고려대학교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그래가지고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1시간 반은 간 것 같아요. 1시간 반. 아마 평소에도 버스 타면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워낙 차가 밀리는 동네니까. 근데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보통 찬양 집회가 6시면 시작하거든요. 6시 반이면.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아마 8시가 넘어서 한 8시 반은 돼서 도착한 것 같아요. 내가 아마 오늘 이렇게 도착했을 때가 한 7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찬양 집회가 6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6시 반에 시작해서 9시 정도는 9시 반이면 끝나요. 한 3시간을 하거든요, 예배를. 여러분 3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갔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막 그냥 어제 일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제가 충격이에요. 1시간 반을 걸려 저는 도대체 이게 학교가 어디 있는 거냐, 어디 도착하는 거냐, 그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었는데도 기다려서 처음 가는 거니까.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정문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으면 저는 바로 찬양 집회를 또 그 안에 강당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려대학교가 얼마나 큰지 그 앞에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하면서 노천극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비가 오는데. 그런데 그냥 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셔틀버스를 또 타야 된대. 그래서 셔틀버스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까지, 위에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를 딱 내려줘요. 이게 형들아. 그래서 내려서 딱 갔는데 그냥 수천 명이, 한번 그 제가 영상 어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몰라요. 수백 명, 수천 명이 그냥 야외에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야외에서, 야외 강당에서, 야외죠 그냥 벌판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막 주님과 같이 막 우리가 했던 이런 찬양, 막 새로운 찬양들, 모르는 찬양도 많죠. 막 그런 걸 2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놀랐어. 저는 찬양을 할 시간도 없어. 그냥 사람들만 구경만 했어. 왜 구경했는지 아세요? 그날 오늘처럼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저는 다행히도 우산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산이 있어서 우산을 쓰고 있는데 거기 온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쫄딱 맞으면서 2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음향기기, 이런 악기나 스피커들만 천막으로 비닐로 덮어놓고 거기에 온 모든 사람들은 정말 2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려가며 눈물인지 빗물인지 온 머리가 다 온 몸이 젖는 동안 그 감격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당시 한 8월, 7, 8월 딱 이 시즌이었어요. 방학하고 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을 그렇게 막 2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비를 맞아가며 찬양하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만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가 내 평생 이런 집회는 처음 봤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 사람들은 왜 비를 맞으면서 찬양하는 것일까? 왜 비를 맞으면서 빗물이 눈물이 되도록 그냥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우리나라 그 당시 경배와 찬양에 막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 당시인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어느 순간 저는 비록 아직 믿음이 없어서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을 보고만 있는데도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데도 내 안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데도 내가 모르는 찬양인데도 내 입술이 그 찬양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지를 그 당시 체험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우리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면 한번 다 모아서 우리가 한번 그런 데 가서 탐방도 할 필요가 있어. 그런 집회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을 필요도 있어요. 그런 영상을 볼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겉사람이 비에 쫄딱 맞아서 감기 걸릴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집이 얼마나 먼데,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집회가 끝나고 너무 어리벙벙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내려왔어. 그래서 전철역을 타려고 이제 전철역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막 물어봐. 어떤 아저씨가 아직도 기억이 나. 저기 가까운 기차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가까운 서울 지리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전철을 타고 어떻게 기차역을, 서울역을 어떻게 가야 되니 막 급해가지고 한 10시 넘어서 끝나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왔는데요.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그 집회에 은혜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더 큰 충격을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그 비가 오는 날, 비가 이렇게 막 억수로 내리는데 그 가운데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옷이 다 젖고 뜨겁게 찬양하는데 어디서 왔다고요? 부산에서 왔어. 막차 타고 부산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지 않고는 인간의 막 그 사람이 여러분 돈 준다고 오겠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 친구 만나러 그렇게 오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그냥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렇게 바보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 사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계속 저도 한 주간 동안 뭐 삶이 너무 바빠요. 뭐 이렇게 지금 다음 주 우리 집회도 준비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바쁜데 제가 요즘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 요즘에 제가 이렇게 틈만 나면 책을 봐요. 뭐 행주 목사님 책, 아주 뭐 유명한 목사님들 그 어떤 영성의 대가들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끼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야,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뭔가 미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당히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유명한 전도자들, 어떠한 영성의 대가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들, 어떤 부흥사들, 어떤 달인이라고 할 때 그들은 뭐예요? 적당히 한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엇에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스스로 한계 지었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이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 저는요, 암만 해도요 100만 원 이상은 못 벌어요.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저는요, 암만 해도요, 저는요 평생 100만 원이면 돼요. 그 정도 이상 꿈도 안 꿔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그 정도 내 스스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개척교회가 왜 안 되냐, 저는 그것을 많이 연구해 봤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교인들, 목회자들의 삶이나 말이, 언행이 죄다 부정적이야.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안 된대, 옛날에 해봤대, 모이면 맨날 큰 교회 욕해요.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도움받아야 된대. 그지근성이 있어. 여러분 따라합시다. 부자가 되려면,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밥을 사라. 저 어디서 세미나에서 들은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어떡하라고? 부자에게 뭐를 사라고? 밥을 사.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 네가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 그걸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배워야지. 근데 거지는 항상 뭐야? 거지근성이 있어가지고 맨날 나는 사주십시오. 맨날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주변에 목사님들 와서 깜짝 놀래. 야, 뭐 무슨 교회에 방송용 카메라가 있냐? 무슨 교회에 무슨 앞에 무대가 왜 이러냐? 막 이해가 안 돼. 오늘 그 젊은 목사님들 같이 만났는데, 야, 막 혼자서 찬양인도 하고 건반 치고 하는데 무슨 집회 온 줄 알았다. 막 주변에서 제가 주변 목사님들한테 참 우리는 너무 자랑하는 것처럼 될까봐 말을 못해요. 홈페이지도 만든다, 우리 뭐 영상 다 올라간다,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더라도 그 안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역사하시는 게 적은 숫자지만 그들 가운데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뒤집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흥사들, 특별히 뭐 무디 전도자들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사람들이 어떤 대형 집회에서, 제가 뭐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대형 집회에서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조그만 성경 공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작은 기도회, 어떤 적은 어떠한 그런 소그룹, 거기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당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나는 작은 기도 모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나는 1대1로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물론 큰 대형 집회에서도 하나님 일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한번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겉사람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에 미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에 미쳐요? 돈에 미쳐. 세상 권력과 명예와 사람 연줄과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 따라가야 내가 성공하는 것인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적인 모든 것에, 그것에 미혹의 영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많으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여러분 동물이 하나님을 믿었다든지 동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든지 동물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경배했다든지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왜? 동물에게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눈으로도 귀로도 듣고 냄새도 맡고 촉각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합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과 물질의 세계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이 하나님을 모시고 육체를 온전히 지배해서 같은 인격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주권을 갖고 행동하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 방법과 세상 마귀의 이끌림에 마음껏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물적인 어떠한 세포가 아메바가 진화해가지고 동물이 돼가지고 커져가지고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완전 미쳐야 변화가 일어나요. 교회도요. 왜 제가 아까 개척교회가 안 되냐? 왜 작은 교회가 안 되냐? 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과거에는 낙심이 나를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나는 거기에 쓸려가고 환경이 이끄는 대로 내가 그냥 거기에 끌려가고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설교할 때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러한 대적들 손에 우리를 죽게 하려고 광야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홍해를 건너고 똑같은 광야의 기적을 맛보고 똑같은 전쟁의 승리를 맛봤지만 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살고 똑같은 삶을 살아도 이와 같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완전 반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요 육의 사람이 설치고 다니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국회로 가야 돼. 빨리 국회로 가서 발언을 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민주주의였으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지 말자고 그러고 2명이 가자 그랬어. 그러면 10명이 가자 그러니까 10대 2로 그 사람들에게 딱딱딱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다 전부 다 버림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 그래 신명기에? 하나님이 노하사 하나님이 분노하사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겠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들여보내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고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막 이끌어주고 싶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나 버렸어. 나는 절망이야. 나는 원망이야. 그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선해도 나에게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시험 들었대. 그래놓고 안 된대. 당연히 안 되지. 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 말하는 대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미쳐서, 미치라는 건 뭐야? 선한 데 미치라는 거예요. 성령에 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미치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데 미치고 부정적인 데, 인간적인 방법과 육적인 방법에 미친 자들, 그들은 그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맨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의 삶은 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들을 더 그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왜? 네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말이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겉사람의 꿈을 실현하려고 해요. 교회에 와서 무슨 큰 교회 가서 자기의 어떤 사업의 꿈을 실현하려고 해요. 어떠한 그곳에서 나의 영향력을 꿈꾸려고 그래. 그것이 아니에요. 너는 죽어지고 온전히 나의 속에 성령께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정욕이, 하나님 이제는 그것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떠나가며 내 영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뒤에 있는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불을 다 꺼주시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나를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따스한 성령님, 오늘 내 안에 임하소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도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예수 믿고 뜨거웠을 때는 막 그냥 너무 뜨거워